안녕하십니까? 화요 성경 특강 제16강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또다시 성경 연구 시간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 맛이 얼마나 단지요, 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 맛이 꿀맛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진리, 위대한 표상,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그 맛이 얼마나 단 것을 체험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 제16강의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의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그리고 레위기 앞에 그 사이에 있는 40개 장으로 된 아주 옛날식으로 하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인쇄하고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또 글자가 세밀해서 작게 책을 만들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출애굽기 한 권의 책을 쓰려면은 두루마리에다 여러 장 아주 큰 글자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책입니다.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된 아주 큰 책들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어쩌면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구속의 실제, 또 구속의 방법을 가장 아주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래픽하게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책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을 잘 다스리고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인간의 삶은 머지않아 불순종, 그 범죄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마다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지, 아주 분명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죄와 그에 따른 끔찍한 결과들로 이어지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창세기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행복하게 이 땅에 충만하게 아름답게 살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책의 창세기의 맨 마지막 두 마디, 창세기 제50장 26절이 창세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죽어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마지막 두 마디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은 요셉의 장례식을 묘사하는 것 이상의 깊은 함축과 상징이 깃들어 있는 구절입니다. 인간이 택한 죄의 길의 종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의지를 실천하지 못하고 관으로 끝나는 이 책이 창세기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한마디가 창세기 전반에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창세기는 애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입관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가르쳐 주면서 성경 첫 책에 막을 내립니다. 참 비참하잖아요. 출애굽기의 막이 이제 오릅니다. 그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새로운 책 시작이 되면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 요셉이
죽고 장사되는 그때로부터 약 3세기 반의 세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그 무대가 펼쳐집니다. 상당한 세월이 경과했어요. 요셉이 죽고 그 후에 다른 왕조가 애굽의 왕권을 장악합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로는 17왕조 때에 요셉이 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8왕조가 됐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들어와서 이 흑인 왕조가 들어와서 백인인 셈 민족 이스라엘을 이제 축출하는 또는 아주 노예화해서 못 살게 구는 그런 이제 정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력과 그 부가 굉장했습니다. 요셉이 있는 동안에 많은 특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많은 그 부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왕조가 보기에는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막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를 정복하면 어떡하나 이런 위협을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이 본토인인 애굽인들 눈에 의혹과 우려의 대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곧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죠. 이 바로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탄압 정책을 실시하고 온갖 고역으로 써 괴롭힙니다. 또 아이를 또 못 낳게 하고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게 하고 이런 아주 참 인류 역사에 아주 반인륜적인 일이 그때 시행되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이 권세들과 인간의 관계들을 이용도 하시고 제어도 하시면서 직접적인 관여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도 또 하고 또 종들을 통해서 계시로서 그 구속의 일대 드라마를 펼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진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것이 커서 한 민족의 이야기가 됩니다. 가문의 이야기에서 민족의 이야기로, 개인의 이야기에서 한 왕가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어떤 경험과 경로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제적인 역사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의 방법론적 예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이집트, 아프리카의 저기 북동쪽에 있는 큰 나라, 나일강 주변에 거기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의 후손 백성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집단으로 탈출해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갔다. 그 거리가요 별로 멀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10하룻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다 가는 거리를 이동한 것 뿐인데 그들의 민족 이동이 어찌 그리 중요해서 3,500년 후에 극동 지방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역사이길래 그렇게도 자주 연구하고 그렇게도 깊이 연구해서 그 내용을 많이 암송하고 그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좀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민족의 이동을 기록한 역사는 참 많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멀리 저기 우랄 산맥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게르만 민족이 저기 북쪽 유럽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게르만 민족의 이동, 우리 민족의 이동, 이건 굉장한 이동입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는 10하룻길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잠시 이동한 것이 시간을 많이 걸렸지만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한 민족의 고대의 이동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위대한 의미, 위대한 함축,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 같은 거예요. 요즘 별로 하식을 하면
내비게이터 같은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제는 뭐 번지수만 딱 사지가 딱딱 찍으면 까내주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 내비게이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어떻게 탈출하는가?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가?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로.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도, 나침반, 내비게이터, 이게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또 청사진, 또 다 지으면 이렇게 보인다 하는 모형, 아주 축소된, 또 뭐 조감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하듯이, 인간의 구속을 위한 경륜에도, 위대한 경륜에도 그러한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위대한 사도이신 모세,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아론, 이 두 인물을 한 몸에 성취하시고 한 몸에 그 직분을 지니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한 분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옛날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지를 통하여 우리의 모세이시고 우리의 아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애굽인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나안인 하늘로 데려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구원의 교과서,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애굽을 통치하던 사람을 우리는 바로, 뭐 히브리 말로는 파르오 이렇게 말하고, 또 보통은 뭐 파라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에 번역된 데는 그냥 바로라고 합니다. 이 바로가 통치하던 애굽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많은 부분을 상징과 교훈으로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폭군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장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막 매를 때리고, 그죠? 뭐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으라 그러고 국고성을 짓고 아주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상에서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실을 연상시켜줍니다. 성경의 예언과 표상에서 애굽은 언제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계시자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성이 이제 망할 텐데 이 성이 뭐냐면 소돔, 죄악의 도시, 또 뭐 애굽, 노역의 도시. 결국은 뭐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소돔이고 이 세상은 애굽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말씀하는 가운데 에스겔 23장에 보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인자야, 에스겔서를 읽으면 에스겔 이름을 안 부르고 자꾸 인자야 부르죠. 93번이나 인자야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한 번이 23장 2절에 나오는데,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다. 한 조상에서 나온 두 딸.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옛날 애굽에서, 여기서 나오는 행음은 영적 행음, 우상숭배를 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행음하여 우상숭배 많이 했고, 또 애굽에서 나오는 사이에 시내산에서 그것도 송아지 만들어 놓고 북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릴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이 정말 좀 읽기 거북스러운 표현이에요. 여기에 언급된 두 여인의 이름은 하나는 오홀라이고 하나는 오홀리바입니다. 이 두 여인은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는 인물이야.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이 두 여인이 한 엄마의 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이스라엘 조상에서 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음행을 많이 저질렀다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이방 민족들의 신들 곧 우상을 섬긴 영적 행위를 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면 그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는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을 가리키기에 충분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쫓겨날 것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고 바울이 말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마귀들을 가리키고 마귀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특별히 7장으로부터 12장에 보면은 어떻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재앙이 몇 번 나타났죠? 10번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모든 물이 이제 피가 되는 나일강 모든 하수가 피가 되고 집집마다 물독이 다 피가 되는 거. 참 아마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몸에 떡시려.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독종, 우박, 이렇게 10개의 재앙이 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통 같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물이 피가 되지도 않았고 개구리도 없었고 또 이도 없었고 파리도 없었고 우박도 내리지 않았고 독종도 없었고 전부 다 뭐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는 깜깜한데 여기는 환하게 비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6월절에 그 문에다가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마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 맛물, 맛강아지, 맛송아지 다 안 죽었어요. 애굽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7장으로부터 12장에서 애굽의 임금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죽도록 싫어했어요. 재앙이 한번 내리자 아이고 그럼 가거라. 그 다음에 재앙이 끝이자 안 된다.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기를 10번 하고 마지막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내보내는 이 바로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마귀의 그 심성을 나타냅니다. 그야말로 처음 난 것과 맏아들이 죽기까지 싫어한 것입니다. 이 10번에 걸친 혹심한 재앙을 받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붙들어 놓으려 했던 바울의 이 끈질긴 이 노력에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인한 것인지를 엿보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마지막 재앙, 맏아들과 만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첫 유월절이죠. 집집마다 또는 사람들의 그 인수를 따라서 사람 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같이 해가지고 하여튼 양을 한 마리 잡는 것입니다. 양,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희생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맏아들은 생명의 전수자입니다. 맏아들 통해서 그 이름이 쭉 혈통이 이어졌어요. 맏아들이 없는 집안은 멸망을 암시했습니다. 대가 끊어졌어요. 모든 물이 붉게 물들어 한 방울에 마실 물도 구하지 못하던 피재앙.
바로의 침상에까지 득실거리던 개구리 재앙, 사람과 생축의 몸에 티끌처럼 번성하던 이 재앙, 애굽 사람의 집집에 가득하던 파리떼 재앙, 모든 가축에 창궐하던 무서운 악질 재앙,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번진 끔찍한 독종 재앙, 천하를 강타하던 맹렬한 우박 재앙, 온 지면을 뒤덮어 땅을 어둡게 하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작물과 열매를 모조리 먹어치운 메뚜기 재앙, 대낮을 캄캄하게 하여 3일 동안이나 애굽인들을 헤매게 더듬게 하던 흑암장, 마침내 사람과 짐승을 모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는 재앙이었던 이 아들 만물 죽는 죽음의 재앙까지 모두 10가지 재앙을 당하기까지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가라 했다가 안 된다. 가라 했다가 안 된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모든 가정과 더불어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직접적인 한 분 가리키는 화살표를 이 어린 양에게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생명을 지속하고 가문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집집마다 한 마리 양을 잡는 길뿐이었습니다. 매 가정에 집집마다 두 종류의 피 중에 한 가지 피는 반드시 있게 돼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설주와 좌우에 뿌리든지, 그 피가 있으면 좋으려니와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아들과 맏 생물이 죽음을 당하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두 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을 내 죽음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내가 죽든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대속사라 그럽니다. 대신하여 속해 주시는 죽음이라. 내가 지불해야 하는 죄의 삭슬, 내가 종된 처지에 있는 나의 종된 신분을 어떻게 해요? 해소하기 위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값, 그것을 치르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값을, 그 죄값을, 나의 몸값을 치러주심으로 내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첫 유월절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 바로 그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지막 재앙을 면하고 애굽을 떠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바깥에 뿌리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맏아들이 죽지 않을 수 없나니 어린 양을 잡는 길뿐이었느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속하신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 선생님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떠날 수 있었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아주 급히 먹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들매를 메고 그 다음에 급히 먹고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다고 다 된 건 아니었어요. 막 달려갔는데 앞에 딱 이렇게 만경창파 바다가 가로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도에서 보면 홍해 뭐 폴짝 건너뛸 수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바다입니다. 딱 바다가 뒤에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후에 아이고 안 되겠다.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바로가 진두지휘하면서 막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군대 소리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퇴양난을 그러지 않습니까? 가도 오도 못한. 이때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땅 파고 들어가든지 하늘로 솟아가든지.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데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 탁 외쳤을 때 바다가 쫙.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일단 생명의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통치 영역인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출된 것은 홍해를 건넌 후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완전히 애굽의 영토를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시내산은 애굽 영토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의 물속에다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을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온 후에야 건너편 육지로 올라간 후에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홍해의 물속을 통과한 것은 현대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할 물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여러분 다 물속을 한 번씩 통과하셨죠?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겪는 첫 번째 경험이 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아주 분명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침례를 받고. 구름도 수분 물이잖아요. 양쪽에 바다 있잖아요. 그 사이로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을 통과한 거예요. 물론 그게 공간은 좀 있었지만은 모세 지도하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침례를 받고, 이걸 우리는 민족적 침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침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론적 교과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자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과거의 이동의 역사는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이동한 그것에서 자꾸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내 개인의 구원과 직결된 구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모세의 지휘하에 물속을 통과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완성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물속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침례를,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민족적인 침례,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물을 통과하는 예식을 우리는 침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밟은 땅은 아직은 팔레스타인 또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데려다 놓겠다 했는데 아직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칠고 험한 광야였어요. 거기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광야가 그들은 몰랐지만 40년이나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무슨 광야예요? 인생 광야입니다. 교회라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경험을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서는 광야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안식일에 교회 가면 천사들만 만납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천사처럼 이쁘고 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또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다 아직도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그런 형편이에요. 모세가 아주 출중한 지도자였지만은
백성을 100% 만족시킨 지도자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빛 들고 내려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보고 막 집어 던지고 아주 고약한 지도자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그들이 받들고 순종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와서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 나오라고 반석을 꽝꽝 가서 명하여 말하여 물 나오게 하는데 확 끼면 막 빵빵 친 것이 또 와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성격 결함으로 이르러오는 많은 손해를 자기들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서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경험하긴 했지만 곧 부활해서 하늘로 가지 않았습니까? 성격적으로 완벽한 지도자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생각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좀 화 잘 낸다고 이 화 내는 사람이 이게 무슨 장로야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천사 같은 사람들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어차피 광야예요. 대드는 사람, 난장판 만드는 사람,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난리치는 사람 있지만은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고 그분들까지 용납하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면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영적 가나안에 먼저 도달하고 실제적인 가나안에 주님 오시면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깊이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아직도 광야를 헤매야 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도 침례를 받은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상 생애를 사는 동안에 매 안식일 교회 가서 또 화요일 금요일 교회 가서 우리가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정말 좋은 미소와 다정한 인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나도 행복하게 하는 이러한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의 끝에 마침내 가나안이 영적으로 먼저 임하고 은혜의 왕국에 먼저 들어가고 마침내 주님 오시면 영광의 왕국에 다 들어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소위 부장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군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장은 없어도 다른 부장이 있습니다. 목회부장, 교육부장, 선교부장, 보건절제부장, 무슨 있어요. 이름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장이나 한자는 달라도 부장은 부장입니다. 그들의 통솔을 잘 받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에 우리 정말 솔선하여 부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 아주 일사불란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교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순적히 하늘 가나안 포구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오실자의 표상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만은 이 오실자의 표상을 다 알아야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너 화요일마다 그거 왜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지만은 자기가 열심히 읽고 혼자 열심히 읽어도 구절을 발견합니다. 한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어느 날 친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한 마을에 자랐는데 이 친구는 참 교회 잘 다니고 이 사형수는 항상 이제 나쁜 짓만 해가지고 여러 범죄가 누적돼가지고 마침 사형을 언도받는데 그 친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근데 사형 언도를 받은 친구에게 갖다 준 마지막 선물은 조그마한 책이었어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면회 와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친구 보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준 선물이니까 한번 읽어보라. 그리고 주고 갔어요. 네가 주는 책은 뭔지 안다 하는 식으로 받아가지고 감방으로 돌아와서 사흘 동안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놔뒀다가 그래도 친구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뜯어봤어요. 보니까 뭐 역시 성경입니다. 뭐 여기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벳바기에 가서 낙이 2마리 데려오느라 주인이 뭐라 그러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얼른 보기엔 뭐 같아요? 아주 말 빼앗아오는, 낙이 빼앗아오는 강도 같아. 주인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것이 뭐 잔소리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 읽다 보니까 뭐 독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다시 주니까 뭐가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 뭐 밀주 제조하는 사람 아니야.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예수쟁이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말도둑 밀주 제조한 사람을 뭐 구주라고 믿고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라도 친구가 갖다 준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나 보자 하고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 재밌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도 읽었어요. 한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읽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다 읽는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이 말도둑이 아니구나. 밀주 만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이 떨렸어요. 뭐 옆에 목사 없습니다. 뭐 화요와 성경 특강도 없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거 내가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 신원이라도 파악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사흘밖에 안 걸렸어요. 죽으라고 읽었어요. 두 번째 읽고 딱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꿇고 그 감방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군요.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욕하다가 뭐 한 사람은 또 부탁하고 한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며칠 후에 이 친구가 또 방문 왔어요. 얼른 나가서 맞이했어요. 막 부둥켜 안고 내가 성경을 2번 읽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네가 준 이 책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 나도 그 강도처럼 구원할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면서요. 그걸 붙들고 울면서 정말 헤어지기 힘든 그 장면을 보이고 지나갔어요. 성경은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자에게는 구주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뭐 조금씩 읽고 치우지 말고 성경을 깊이, 제가 뭐 다른 집회에서 말씀드린 말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읽으시면 구주가 보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가운데서 구주를 발견하면서 기쁨과 확신과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함께 예배하는 이 과정의 끝에 하늘 가나안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